오늘 저녁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위에 플랜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 세미나가 저희 교회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또 다른 교회에서 같이 이제 3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여러분들께서 책으로 또 많이 접해보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현용수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많은 책들을 써내셨는데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들어보셨지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시지요?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인성교육 노하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부분도 이 부분인데, 또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이런 책들이 우리 목사님이 저술하신 책들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또 도전되시고 또 한 번 더 도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과 테이프실에 가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은 미국 바이올라 대학의 교육학을 박사학위 받으셨고요. 유태교 라피신학대학원을 수학하시고 또 미국 베데스다 크리스천대 석좌 교수까지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쉐마교육연구원에서 원장으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귀한 교육 세미나인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모님들께서 귀한 교훈을 많이 얻으시고요. 또 자녀들을 잘 세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이 단위에 소개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극동방송 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산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처음에는 학생 신분으로 갔다가 75년도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다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 키우고, 원래 저는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3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박사학위는 42살 한국 나이로 그때 돼서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늦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을 우리 한국 민족의 2세 교육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책을, 논문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델로 정통파 유대인을 연구를 해서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한국에서 스테디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제가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원래 전체를 하면은 1시간 반짜리 한 10번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성교육 부분의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문제점 2가지 말씀드리고,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유대인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개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왜 현대 교육은 점점 발달되는데 인간은 점점 타락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달동네에, 가난한 동네에 나쁜 아이들이 좀 있었고,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깡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 교수가 저희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가정에서도 나쁜 아이들이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왔던 박한상군이 저희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고려대학교 2학년 아이가 저희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왜 이렇게 현대 교육은 많이 발달되는데 인간은 점점 타락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4200년 동안 성결 교육을 시키는데 성공했느냐 하는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신약의 교회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은 전수하는데 성공했는데 자자손손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독일, 홀랜드, 영국, 미국, 한국 2000년 동안 성령의 촛대가 계속 움직여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민족도 자자손손 말씀을 전수한 민족은 지상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보면 다 죽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터키에 있는데 터키에 가면은 성령께서 지나가셨던 흔적만 남아서 관광지화 됐어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이 둔화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이 쇠마 목회자 클리닉에 오셔서 초대교회에 가봤더니 다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다 죽자는 얘기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여기서 유대인은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42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자손손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느냐 하는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미국에서 3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확신을 준 게 우리 한국 민족이 이제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지나면서 교회 성장이 멈추고 지금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 맡으면 90% 이상이 교회를 떠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급격히 교회가 위축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민족이 되지만 만약에 우리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중국이나 일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래 살아남아야 세계 선교도 길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의 이 교육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현 목사님, 이 유대인은 구약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을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면은 또 1시간 반의 강의가 필요한데 자세한 거는 부모요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책에 자세한 게 있고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처럼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 후손, 즉 영적 유대인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 다음에 이 에스라가 받았던 교육의 내용과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원래 이 하려고 하는 그 스케줄에 비해서 시간을 좀 단축해 달라는 그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좀 서론 부분을 좀 많이 빼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책을 참조하시고,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의 노벨상 수상자 중에 30% 이상이 유대인이고 20세기를 망감하면서 1999년 12월 달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4명의 20세기 100년 동안 가장 인류의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 4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4사람이 과학의 아인슈타인, 그 심리학의 프로이드, 사상의 칼 막스, 진화론의 찰스 다윈, 4사람을 뽑았는데 찰스 다윈만 영국 사람이고 이 3사람은 바로 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머리가 좋아서 선천적으로 좋아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백인들과 유대인을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유대인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 하는 것을 부족한 종이 한 10여 년 동안 연구해 본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이 우수하게 된 것은 세상 학교를 많이 공부를 시켜서 우수하게 된 게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성경 교육을 열심히 했더니 우수한 민족이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 자녀 교육을 연구하게 되면은 바로 유대인의 천재 교육의 비밀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인과 유대인은 무엇이 다른가? 이것도 제가 요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대 차이입니다. 이 한국 사람은 할머니, 며느리, 손녀가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왜? 세대 차이 때문에. 근데 유대인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패방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시대를 열게 됩니다. 2000년 만에 1948년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딱 모였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음식은 코샤 음식을 먹죠. 언어는 히브리어를 쓰죠. 두루마리 성경을 읽죠. 탈무드를 읽죠. 모든 면에 생활 방식과 모든 사고의 세대 차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세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새벽 예배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이 세대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억수로 세대 차이가 많아 갖고 지금 현재 불과 3, 4분 사이로 태어난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새벽 예배 나와 보면은 시어머님은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는데 며느리는 가끔 나오고 소녀딸은 안 나와 버려요. 그럼 교회가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죠. 그러면 유대인은 세대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정통파 유대인은 지금도 이 새벽 예배를 3대가 같이 드리느냐? 물론 같이 드립니다. 다니엘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3대가 세대 차이가 없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이 모든 면에 세대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세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는 아이 다시 보자. 세대 차이 있나 없나? 좀 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자는 아이 다시 보자. 세대 차이 있나 없나? 제가 이번에 저 사상교회에서 집회를 했을 적에도 3대를 같이 모으세요 그랬어요. 3대를.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오신 거는 복입니다. 3대가, 유대인은 3대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모든 절기나 3대가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세대 차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메시지가 핏덩이까지 전수되어야 정필도 목사님이 갖고 있는 신본주의 사상이 아이들에게 전수돼서 교회가 세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세대 차이가 생기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두 가지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원래 제가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첫째는 이 수직 문화인데요. 이 수직 문화를 깊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딥 컬처라고 그러고 뿌리가 있다 그래서 루트 컬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직 문화는 뭐냐면은 수직 문화는 전통, 역사, 종교, 사상, 철학, 고전, 효도, 고난, 요거는 현재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교육이냐? 지혜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또 수평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평 문화는 우리가 표면 문화다 그래서
서페이스 컬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평 문화는 뭐냐면은 물질, 권력, 명예, 유행, 현대, 학문, 현대, 과학. 이걸 뭐라고 그러냐? IQ 교육이다, 지식 교육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애들 학교에 보내는 학교 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직 문화는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수평 문화는 뭐냐? 인간의 외면적인 땅의 것을 얘기합니다. 이 수직 문화는 내면적 자신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수평 문화는 뭐냐? 외면적인 거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갖고 있으면 썩는 겁니다. 이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직 문화의 이 고전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베토벤의 교향곡 넘버 9 같은 거는 200년 전에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깊이 있는 사람이 들으면 심금을 울려주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평 문화는 뭐냐? 계속해서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마돈나라든가 미국에는 이 마씨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 와보니까 서태지와 그 아이들, 동방신기, 핑클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전부 다 수평문화다, 이게 변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Do not imitate the forms of this generation.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평문화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은 이 정신세계의 수직문화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수직문화는 제가 깊이가 있고 뿌리 있는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평문화는 서페이스 컬처, 이 표면문화다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를 바다에 견주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에 가게 되면은 막 비바람이 치면은 파도가 일어요. 파도가 일 때에 움직이는 물은 표면에 있는 물이 움직입니까? 깊이 있는 물이 움직입니까? 표면에 있는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깊숙이 있는 물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도 이 수직문화 깊이 있는 문화에 왕창 물들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때린다 하더라도 수평문화의 유혹이 때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평문화에 물들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움직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떤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느냐? 수직문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전통, 역사, 종교, 사상, 철학, 고전, 효도, 고난 이 지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시키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심지가 굵다. 그 다음에 통이 크다. 그 다음에 이 선이 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수직문화 교육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지 못합니다. 왜? 이 수평문화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 수직문화는 거의 있고 그리고 이 수평문화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직문화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인간의 그릇을 만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릇을. 이거는 꼭 종교뿐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인간의 그릇이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워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릇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가 된다 하더라도 큰 철학자가 되는 거고 정치가가 된다 하더라도 큰 정치가가 된다 하더라도 경영인이 된다 하더라도 큰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문화는 뭐냐? 수직문화는 이 신앙을 담는 자기의 프로페셔널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옛날에 인물이 많이 나온 이유는 뭐냐? 바로 수직문화 교육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교육에 왜 이 현대의 젊은 사람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 이 수평문화에 많이 물들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선 저는요 고향이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가막제 아주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산속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충청북도에 거기 이 속리산이 있기 때문에 산세가 굉장히 험합니다. 그러면은 해가 보통 5시 정도면은 완전히 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 갔다 와갖고 이제 이 집에 와서 호롱불 켜놓고 숙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얘야 기름 단다 불 끄고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은 과부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끄고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저녁 5시니까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그 어둠컴컴한 데서 이 뒤척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는요 어렸을 때 생각을 억수로 많이 하고 자랐어요. 예. 그러고 이제 새벽 예배 이제 뒷간을 가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눈이 어느새 그냥 소복이 쌓여갖고요. 그냥 뭐 소나무 위에라든가 지붕이라든가 눈이 소복이 쌓인 거예요. 예? 자연에 대한 경탄감. 그리고 이제 봄이 되지 않습니까? 산에 철쭉꽃, 진달래꽃이 그냥 빨갛게 물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를 심으면은 3개월 후에 거두는 거. 이게 기다리는 생활. 그리고 11월 중순에서 이 서리가 한번 오게 되면은 고구마 순이라든가 고추잎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연의 사이클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뭐가 깊어요?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묻어내요. 오래 참을 줄을 알아. 근데 요즘의 젊은 아이들은 묻어나지가 못하고 오래 참지를 못하고 충동적이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보는 게 뭡니까? 텔레비입니다. 텔레비. 근데 이 텔레비는 뭐냐? 텔레비는요 1, 2초 간격으로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 몇 년이고 화면을 보냐면은 화면이 움직이는 대로 자기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생의 초반부터 스스로 오랫동안 참고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낮고 깊지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영상문화에 물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되느냐? 깊이 생각하는 인간으로 키워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갖고 그 바쁜 미니스트리 중에서도 제자들 따돌리시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생각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문화가 유아교육에 어떻게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른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하고 아이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어른은 논리가 발달됐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구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구 사과는요, 대구의 과수원농부가 땅을 깊숙이 파고 이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전지를 하고 5년쯤 되면은 사과가 열리는데 한 입 물어뜨리면 단물이 왕창 납니다. 그러면은 대구 사과가 그렇게 만들어주는군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러한 논리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누구든지 출생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은 이 하얀 백지장 같은 브레인, 이 두뇌를 다 같이 타고납니다.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것에 이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로 탁탁 찍는 것처럼 그 이미지가 하얀 백지장 같은 데 와서 탁탁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빨간 건 사과, 노란 건 바나나, 긴 건 기차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교육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은 각 도시마다 그냥 엄청난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성경 수업을 하고 있는데 파이어 알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난지 알고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막 나오잖아요. 거기다 대고 총을 두룩두룩 쏘면서 막 껄껄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이 얘네를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어려서부터 하얀 백지장 같은 두뇌, 이 브레인에다가 어려서부터 텔레비에 완전히 방치돼갖고 영상문화에 방치돼갖고 총 빵빵 쏘면서 사람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칼로 배째서 피 흘리는 거, 남자가 여자 강간하는 거, 이걸 1년에 수만 건씩 하얀 백지장 같아 입력이 되면은 이게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13세 이전에 입력이 된 거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뭘 보고 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이 부산 지역에 와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어디가 고향이냐? 초등학교를 어디서 나왔느냐? 거기가 고향입니다. 13세 이전에 어디에서 자랐느냐? 거기가 고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세 이전에 입력된 것이 일평생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세월이 악하지 않습니까? 악한데, 영상문화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가, 수평문화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가, 제가 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한국의 역사 사극물,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십니다. 용의 눈물, 여인천하, 대장금, 이순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합동측, 저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연세가 6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를 좋아하시냐면 사극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용의 눈물 4편을 빌려왔어요. 비데오 테이프 4개. 이 비데오 테이프 1개는 2시간짜리입니다.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녹음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4개를 빌려왔으면 이것이 8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일을 하고 이제 4개를 빌려왔는데, 원래는 하나나 두만 보고 잘 나오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끝나니까 4개를 다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이걸 보고 나서 잠깐 눈을 붙이고 예배당을 나갔어요. 예배당을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님 대표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나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가더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60이 넘으신 합동측 장로님이 이 용의 눈물 8시간 봤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이 이 수평문화가 한번 때리면은, 박히면은 얼마나 큰 충격을 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는요, 우리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현 목사님, 우리 다닐 적에는 애들 키우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왜 요즘엔 그렇게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적에는요, 우리 동네에 라디오 갖고 있는 집도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수직문화만 가르쳤습니다. 동네 시족별로 살았습니다. 안씨네 동네, 김씨네 동네, 현씨네 동네 시족별로 살았어요. 그리고 수직문화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자녀 키우기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메일 열기만 하면은 자기가 보고 싶던 안 보고 싶던 남자 여자 뻘거벗고 어디가 이상한 짓 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만 들어가면 온갖 나쁜 것들이 수평문화가 13세 이상 여기에 왕창 물이 들면 이거 언제까지 간다고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은 어떠냐? 이 수평문화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정통파 유대인 가정을 가봤는데 뭐가 없어요? 테레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토론하는 거예요. 안식일, 절기 이런 형식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러면은 뭐예요? 다윗의 별이라든가 촛대라든가 그다음에 이 기도할 때 쓰는 이게 경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기도복이라든가 하여튼 이 신본주의 사상을 심어주는 이 심볼들을 하얀 백지장 같은 데다가 13세 이전에 왕창 물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뭐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종자가 틀리기 때문에 자자손손 말씀이 전수되느냐? No, 그게 아니에요. 바로 13세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본주의 사상을 생각하는 심볼들로 하얀 백지장 같은 데다가 완전히 먹칠을 하고 수평문화를 공급하는 TV를 안 보니까 아이들이 커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 갔다 온 다음에부터 깜짝 놀라갖고, 우리 집에 와갖고 애들한테 TV를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용의 눈물, 여인천하, 이순신 이런 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거는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느냐? 역사의식. 제가 인성교육 노하우 3권을 이제 완결을 판을 나왔는데요.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아라. 효도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역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에서 옛날에 받았던 그 역사의식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교육입니다. 효도교육, 역사교육, 이 한국 민족이 굉장히 훌륭한 민족입니다. 제가 유대인 자녀 교육을 연구하고 나서 유대인만 그런 것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자기 민족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민족도 우습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옥탑방 고양이 같은 거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뭐 내 이름은 삼순이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거는 안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옥탑방 고양이 같은 걸 오래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거 문화가 합리화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떠냐? 이런 거를 철저하게 차단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수직 문화는 말이에요. 수직 문화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문화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문화. 이 수평 문화는 뭐냐? 인생의 재미를 찾는 문화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여기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재미를 찾는 사람들은 해운대 비치가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꾸만 이 세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인생의 재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돼요. 텔레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재미 위주로, 시청자 많으니까 재미 위주로 가는 거예요. 재미 위주로.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도 들어왔고, 이 교육부 같은 데서 말이에요. 교육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이들을 기쁘게 하랴.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프로그램 위주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율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교육부에 뜨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 중심이 아니라 그냥 기타 잘 치고 개그맨처럼 웃기고 그래서 사람만 모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심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육부나 이런 데 교육 목회가,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타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재미 위주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 맡으면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 맡으면은 지금 한국의 기독교계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 맡으면 몇 프로가 교회를 떠난다고요? 90% 이상이 떠납니다. 90%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 같은 데는요 서서히 이렇게 죽어갔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급속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리고는 개척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수평 문화에 물들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정신의학적인 면에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얀 백지장 같은 데다가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린아이들은요, 사물을 보게 되면 이 디지털 카메라로 탁탁 찍는 것처럼 와서 여기서 인풋 된다고 그럽니다. 그걸 엔코딩 된다고 그럽니다. 이걸 입력이다. 아마 한국말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코드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엔코딩 된 게 메모리로 남습니다. 기억으로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나중에 이게 리콜이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 세대하고 아이들 세대하고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왜 안 통해요? 입력된 데이터가 틀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의 하얀 백지장 같은데 13세 이전에 입력된 가치관 데이터하고 지금 젊은 아이들에게 입력된 데이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니까 뭐가 나요?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세대 차이가 나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젊은 세대를 보면 멍청하게 생각하고 애들이 어른들을 보면 멍청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요, 지금 한국은 제너레이션 갭을 메꾸자 그래갖고 서방에서 지금 막 난립니다. 그런데 어른하고 젊은 세대하고 모였다 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그냥 붙어버리는 거죠. 그냥 싸우는 거죠. 왜 그러냐? 입력된 데이터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입력된 데이터가 틀리니까 이게 서로 이 컴퓨터로 얘기하면 PC와 맥킨토시 같은 거예요.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을 가서 보니까 어떠냐? 입력된 데이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유대인은 이제 인성교육 노하우 그 책에 이제 보면 거기 이제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은 3대가 같이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나가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할 때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기도하거든요. 그럼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뒤에 바로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 다음에 뒤에 손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뭡니까? 생활 방식, 사상 모든 게 자자손손 뭐가 없어요? 세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자손손 말씀이 전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 교회도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대가 같이 오늘처럼 애들을 데려와야 된다 이거죠. 새벽 예배도 그러면 새벽 예배 애들 데려와야 돼서 안 데려와야 했어요? 데려와야죠. 그래서 제가 이 붕해를 한번 지나고 나잖아요. 아이들 새벽 예배 참석하는 게 어른보다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전부 다 데려오기 때문에. 그래야 한국교회 새벽 예배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를 입력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식당을 가잖아요. 식당을 가면은 애들이 원하는 식당에 갑니까? 어른이 원하는 식당으로 갑니까? 애들이 원하는 식당으로 가죠. 그러니까 음식의 세대 차이가 왕창 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은 어떠냐? 어른이 원하는 식당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예요? 음식 문화도 자자손손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애들이 원하는 걸 하는 걸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합니까? 전부 다 미국에서 온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 따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교육 철학이 뭐냐? 아이가 원하는 데서요. 아이가 원하는 데.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왕창 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어떠냐? 조상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
보시는 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평문화에 물든 결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처음으로 아이 키우는 아버지, 이 키우는 어머니 몫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1년에 이게 17번을 찍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 하여튼 억수로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린 데가 어디냐? 부산 지역의 고신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방학만 되면 이게 부산에 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교사 강습회, 이 고신대 특강 목사님 쌤이나 하여튼 여기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교사 강습회에 고신측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학교에서 30년 이상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가르치면 말이에요. 애들이 막 그냥 그냥 은혜를 받아갖고 막 예수님도 영접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어디 갔다 오면 말이에요. 어디 가면은 선생님 전전사 편지도 쓰고 말이에요. 하여튼 그때는 가르치는 쪽쪽 애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옛날 아이들보다 이 누나는 옛날 아이들보다 훨씬 더 또랑또랑한데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애들이 은혜를 못 받고 눈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수평문화에 물들게 되면 마음밭이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옥토, 둘째는 자갈밭, 셋째는 길가밭, 넷째는 가시덤불밭. 근데 이 수평문화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자갈밭이 됩니다. 자갈밭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리 이 말씀을 심어도 뭐예요? 잘 싹시 심어지지도 않고 싹시 나지도 않고 났다가도 곧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시골에서 이 서울에 올라와갖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1960년대 70년대는요 목사님들 메시지 정말로 형편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요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강다성에서 우통 벗고 예수 천당하고 춤춘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쌍욕 많이 하고. 그런데도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막 그냥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막 귀신이 나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말이에요. 이 통행금지 시간이 12시였거든요. 집에 가라 그러고 안 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우리 한국 국민의 마음밭이 뭐였느냐? 옥토에 있었어요. 옥토니까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잖아요. 성령의 스파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 메시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변화가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느냐?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왜 이 개척교회가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 국민의 마음밭이 여러분이나 애들이나 무슨 문화에 물들어서 수평문화에 물들어서 뭘로 변했다고요? 자갈밭으로 변한 겁니다. 자갈밭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만은 지금 한국 교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아우성이에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970년대, 60년대 이때 말이에요. 개척교회가 억수로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거의 다가. 가끔 합동측 목사님들 간에, 저는 교단이 합동측입니다. 합동측 목사님들 간에 중국에 단기 선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시골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나는 뭐 방언도 못하고 무슨 성령 그런 은사 집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시골교회 가서 막 집회를 했는데 기도의 시간에 막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나가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대단했다고 막 입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목사님인데 왜 서울에서 하면 안 되고 이 중국에 가서 그것도 시골에 가서 하면 되는지 압니까? 지금 중국의 시골교회는 마음밭이 옥토입니다. 옥토이기 때문에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잖아요. 성령의 스파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이 교인들은 지금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헌신도나 이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내 얘기구나.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중요한 게 뒤에 더 있는데 그만둘까요? 할까요? 네. 저도 아까 그 찬양 드린 분들처럼 앵콜이 나와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요거까지만 배워도 오늘 저녁에 나오신 본전은 뽑고도 남는 겁니다. 자, 인간의 교육을 전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세상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상 학문이에요. 이 세상 학문은 예를 들면 먼저 유대인을 예를 들겠습니다. 유대인은 시종일관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 신본주의 교육을 유대인은 얼마만큼 강하게 시키느냐? 제가 연구했던 그 학교가 예시바 유니버시티라고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7시에 가면은 8시 20분까지 뭘 하느냐?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12시 20분까지 오전 내내 뭐만 가르치느냐? 성경만 가르쳐요. 그리고 오후에 3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뭘 가르치느냐? 세상 학문을 가르칩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렇게 가르쳐갖고 아이들이 어떻게 인류대학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더니 랍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오전 내내 성경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SAT 1400점짜리 이상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SAT 1400점짜리가 얼마나 높으냐? 지금부터 7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SAT 그 평균 점수가 1375점이었어요. UCLA에 들어갈 수 있는 평균 점수가 1200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네는 이렇게 오전 내내 성경만 가르치고 오후에 잠깐 세상 학문에도 SAT 1400점 이상짜리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납비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리고 제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찾아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이걸 질문했더니 애들이 서로 대답하려고 그러는데요. 대답하는데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오전 내내 성경 공부를 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의 빛을 주셔갖고 이방 아이들이 3시간 할 거 저희들은 1시간이면 따로 잡는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오전 내내 성경만 가르치고 오후에 잠깐 세상 학문을 해도 인류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학교를 만들게 되면 학생이라고 하거나 아마 저희 집 아들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만 성경 교육을 많이 시켜갖고 천재가 많이 나오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미국의 이 동부 지역에 가면요, 거기에 이 한국의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저하고 이제 식사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 교수님, 사실은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저는 성경을 백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게 내가 머리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영화배우 남구원 장로님의 아들 홍정욱 군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때 상을 3개를 휩쓰는 영예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양춘자 집사님이 신앙계에다가 간증문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 천재교육 비결, 과외공부 대신 성경공부. 죄송합니다. 시아이에게 나는 한 번도 과외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그 대신 딱 하나 시킨 것이 있다. 바로 성경 과외공부다. 무슨 과외공부요?
전도사님을 초빙해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린 후 시아이가 성경을 배우도록 한 일이다.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 중심으로 하다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등 다양하게 성경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목사님들께 건의를 드리곤 했다.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성적에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고액과이니 몇 개의 학원이니 하여 아이들을 혹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는 일이다. 더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커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말씀대로 어려서 확실한 성경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 과외보다 좋은 교육 방법임을 권하고 싶다. 이것이 목사님 사모님이 쓴 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딴따라 부인이 쓴 겁니다.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이제 예를 좀 들겠습니다. 한국. 이 한국은 말이에요. 한국은 불과 10년 사이입니다. 교육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존파 사건이 일어났죠. 막가파 사건이 일어났죠. 박한상 군이 저희 아버지 찔러 주겠죠. 대학 교수가 저희 아버지 찔러 주겠죠. 고려대학교 2학년 아이가 저희 아버지를 찔러 주겠죠. 이런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이에요. 가정교육이 문제다. 가정교육이 문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엄마가 깜짝 놀라고 이 가정교육을 잘못 시키면 애들이 막가파가 되겠구나. 그래갖고는 애 둘밖에 없는 아이를 딱 데려다 앉혀놓고 그리고 가정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을 해도 무슨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째려보다가 막판에 한다는 얘기가 너 이 다음에 커서 엄마 칼로 찌르면 안 돼?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 한국 민족도 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았습니다. 예? 이 수직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이 수직문화. 예? 이 수직문화, 예? 전통, 역사, 종교, 사상, 철학, 고전, 효도, 고난, 지혜교육 이거를 가정에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자식한테 가르친 거예요. 엄마가 딸내미한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서양 학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아이들을 서울에 있는 학교로 보내면은 이게 좋은 아이들이 되는 줄 알고 서울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나왔는데 불량품이 막 나온 거예요. 그냥 족보도 모르죠. 어른 섬기는 것도 모르죠. 이 가정에 대소사도 모르죠. 여자들은 살림하는 것도 모르죠. 김치 담가는 것도 모르죠. 그래갖고 안동에 있는 이제 경상도 학생이 서울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그러고는 경상도 여자를 하나 사귀어갖고 이제 그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소개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제 그 안동으로 가갖고 만나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앉혀놓고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승씨가 뭐냐? 이씨라 얘. 어디 니씨지? 전준니씨라 얘. 전준니씨도 파가 많은데 너는 어느 파지? 그랬더니 이 손주 며느리가 생글생글 웃더니만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예. 저는 그런 파는 모르고 예. 저는 육체파라 예. 왜 그러냐? 우리의 수직문화 교육은 전혀 안 가르치고 어디에만 보냈어요? 학원과 학교만 보낸 거예요. 학원과 학교. 현대학문, 현대과학, IQ 교육, 지식교육만 시킨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이 학교 교육은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사상이나 철학을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학문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무슨 변호사가 됐다. 그 다음에 의사가 됐다. 아무리 PhD 박사학위를 받아도 사상이나 철학을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미국에 가갖고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의 사상은 죽으나 사나 청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가막제 13세 이전에 시골에서 받았던 그 전통교육 이것이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복을 입고 다녀도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학문은 오히려 이 학교 교육 있죠? 이거는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이 IQ 교육은 말이에요. IQ 교육은 인성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성을 해칩니다. 왜 해치느냐? 인디비듀얼리즘, 개인주의가 발달되고 에고이즘, 이기주의가 발달되기 때문에 인성에 해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전부 다 요 학교 교육에만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성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이 수직 문화는 지혜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수평 문화는 뭐냐? IQ 교육이다, 지식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갖고 어떤 여자 중고등학교 기독교 학교인데 그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에요. 이제 그분이 제 책을 읽고 저를 초대한 거예요. 갔더니 한 1000여 명을 강당에다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저보러 강연을 했을 때, 그때 여자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할머니하고 여러분들의 어머니하고 누가 더 지혜가 많아요? 물어봤어요. 누가 더 지혜가 많아요? 할머니!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저희 엄마 멍텅구리인지. 자, 보세요. 옛날에 할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거니와 지게 놓고 A자는 더 모르죠. 근데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 팔지 않고 시종일관 시부모 잘 모시고, 그리고 남편 잘 섬기고 자녀들 교육시킨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 기성세대에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 압니까? 예. 근데 요즘에 젊은 여자들은 대학은 나왔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IQ 교육, 학교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상대적으로 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여자들 중에서 아마 의사나 병원이 없으면 애 못 낳는 여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똥 깨도 지 새끼 지가 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속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은 시종일관 지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지혜 교육을, 교육의 근본 책이 뭐냐?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인간 교육에 좋은 책은 성경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에요. 제 책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유대인들 성경 공부하는 거 나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혜는 뭐냐면요, 지혜는 인간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뭐냐? 지혜 교육입니다. 근데 이 학교 교육은 뭐냐? 이 IQ 교육, 지식 교육은 뭐냐? 이거는 for profession, 자기의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겁니다. 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울 때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중학교 이상 다 나왔을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얘기했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에드거 앨런 포의 시를 외웠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유대인은 뭐냐면 20년 배운 것도 2년 안 배우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수직문화교육, 지혜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현대 학문, 현대 과학, 이 학교 교육은요, 이거는 그 자체가 수평문화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 있으면 썩는 겁니다. 썩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에게 인류학교를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 정신세계의 큰 그릇 수직문화교육을 왕창 시켜놓고 거기에 인류대학을 나와야 가문을 빛내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썩지 않고 잘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대학문, 현대과학, 학교교육은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는 이게 이 수평문화에 썩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가장 썩은 데가 어디예요? 신촌입니다. 신촌에는 5개 명문대학이 있어요. 연대, 이대, 명지대, 서강대, 홍익대. 근데 그 일대가요, 여관촌,
TV, 비디오방, 그 다음에 술집, 하여튼 왕창 썩었어요. 신촌 일대가 전부 다 썩었습니다. 예, 율락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썩은 데가 어디예요? 신림동. 신림동에 무슨 대학이 있어요? 서울대학.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한 6년 전에 중앙일보에 명문 서울대학을 벗긴다는 루포 기사가 나왔어요. 16회에 걸쳐서.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서울대학이 들어오고부터 그 주변이 사그리 썩었는데, 일명 녹두 라스베가스라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여관촌이라든가 어덜트 PC방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디오방이라든가 하여튼 왕창 썩었다는 거예요. 왕창 썩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요, 통계가 나오는데, 울산에 노무자들이 사용하는 여관수보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여관수가 인구 비율로 비교할 때 3배가 많다는 겁니다. 3배가 많다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존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뭡니까? 이 관악구에 신림동에 서울대학에 오게 되면, 한국의 상하탑 서울대학에 오게 되면 말이에요, 그냥 코너마다 책방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카페에 앉아서 철학을 논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죠.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대학만 들어섰다면 그 주변에 삽시간에 썩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부산에서 제일 썩은 데가 어딥니까? 부산대학 앞에, 동아대학 앞에. 예? 이 대구에서 제일 썩은 데가 어딥니까? 경북대학 앞이죠. 저는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수평문화 현대학문 현고학은 이건 썩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영도에 있는 고신대 앞이라든가 서울대 사당동 총신대 앞에 가면 술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없는 거죠. 거기는 무슨 교육을 시켜요? 수직문화 교육만 시키는 거죠. 지금 한국은 위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전부 다 무너진 거예요. 수직문화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에 지금 이혼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10대 여성들의 낙태율 세계 1위, 위스키 소비량 세계 1위. 나쁜 것들만, 이게 불과 10년 사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통계를 대면은 여러분은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지금요.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성세대의 가치관, 이 수직문화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태계 선생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야 되고, 한국의 고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야 돼요.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키케콜리나 플라톤을 얘기한 거면 하면은 훌륭한, 많이 배운 사람 같고, 우리 민족의 정량용 선생이나 이태계 선생을 얘기하면 무식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지금 한국 국민의 전체적인 하나의 노움이 됐습니다. 미국에 유학 간 IQ 학생이 하나 있어요. 이 학생은 수직문화는 전혀 없습니다. 머리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유학 시험 봐갖고 이 미국 유학 인류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온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바디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고유, 민속, 음악을 하나씩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학생이 말이야, 땡땡땡땡 거리면서 이게 아프리카 민속음악을 불렀어요. 헝가리에서 온 학생은 헝가리 민속음악을 불렀어요. 근데 이 한국의 IQ 학생이 부른 노래가 뭐냐? 제일 첫 번째, 산타루치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아이가 나오더니 이거 우리나라 노래다,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부르는 게 더 어려운 노래, 도라오라 소렌토로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아이가 나오더니 이것도 우리나라 노래다, 이게. 그래갖고 얼굴이 붉어져 갖고 부른 노래가 뭐냐?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사람 중에 영어 좀 할 줄 알고 미국 물 좀 먹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멍청한 엘리트가 하나둘이냐, 이거죠. 서양 노래를 하면은 뜨는 것 같고, 한국 노래를 부르면 좋은 놈 같고, 이렇게 멍청한 엘리트가 한국에 하나둘이냐, 이겁니다. 1995년도는 광복 50주년 회년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확실한 교육 두 가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반공, 하나는 반일입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8.15 광복절이라든가 3.1절이라든가 이러면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왜?
이런 교육을 억수로 잘 받았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잘 받았기 때문에. 광복 50주년 회년이라고 그래갖고 1995년도에 한국의 서울의 잠실벌에서 엄청난 한국 민족의 음악의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다 왔던 서울대 작곡가 교수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 광복 50주년 축전 음악회, 왜 우리 작품 하나도 없는가? 자기가 가서 앉아있는데 서양곡 일부연주였다는 거예요. 서양곡. 서양의 오케스트라, 서양의 심포니, 서양의 가곡 일부연주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외정시대에서 해방된 그 주권을 찾은 그 감격적인 50주년을 맞는 날에 우리나라 노래 아리랑, 가시리, 반달, 보리밥, 고향의 봄, 홍부가, 놀부가, 심초가 이런 노래를 안 부르고 왜 서양 노래만 불렀냐 이거죠. 이건 뭡니까? 5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권은 일본에서 해방됐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는 서양에 물들어 있다는 걸 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 나갔고 우리 아이들 미국에서 전부 다 키웠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에는요,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인터내셔널 대회라는 게 있어요. 인터내셔널 대회라는 게 뭐냐? 미국은 약 200여 종족이 와서 사는 나라입니다. 교장 선생이 몇 달 전부터 어나운스를 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의 고유 전통 의상을 입고 오고, 그 다음에 전통 음악을 부르고, 그리고 전통 음식을 갖고 와라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 그 학교에 가보니까 각 나라 아이들이 전부 다 모여갖고, 일본 아이들은 기모노도 입고 옵니다. 그리고 수시 갖고 옵니다. 그리고는 일본 전통 음악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칸 아이들도 그럽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케냐 아이들도 그럽니다. 근데 한국 아이들은 아예 한복이 없어요. 음식 짜고 맵다 그래서 김치 안 가져가. 그리고 가서 너희 나라 노래 부르라면 안 부르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특히 누가 이걸 안 가르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는 70% 이상이 교인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수직문화 교육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멍청으로 가져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시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해야 되냐? No. 우리 민족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더 존경해야 되냐? No. 우리 부모님을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존경하겠냐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기성세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다른 민족보다 좋기 때문에 이거 수직 문화를 우리가 존경해야 되느냐? No. 우리의 거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하겠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왼수가 졌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 거 다 싫어. 음식하는 음식 싫어. 국악 찬양 같은 거 싫어. 일체 전부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게 뭡니까? 어른들은 투표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른들 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 여러분들 우리 유교라고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한 목사님도 이 한국 민족의 그 가치관이 강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서양권만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체성을 모르고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누가 어디서부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불교권에서, 유교권에서, 정치권에서, 관공서에서 안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35살까지 평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3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MDB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한국 나이로 42살이 돼서 박사학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민족의 종교교육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그 모델로 정통파 유대인을 연구해갖고 아이 키우는 아버지, 이 키우는 어머니 몫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제가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미국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신 게 있어요. 확신을 주신 게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민족이지만 만약에 한국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본다면 또다시 중국이나 일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기독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3.1운동 때에 기독교 인구는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가 주체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불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이 교회가 많이 불탔습니다. 그러고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민족이 위기를 당할 적마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일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한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 낙태율 1위, 그리고 위식계 1위. 이거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독교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적마다 울부짖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도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얼마나 세대 차이가 나는가? 부모 세대와 얼마나 세대 차이가 나는가? 왜 세대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과 수직 문화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수평 문화에 얼마나 많이 물들었는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얼마나 수직 문화에 많이 물들었는가? 한번 수평 문화에 많이 물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학문, 학교 교육을 더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인간의 의미를 찾는 말씀과 기도를 더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수평 문화를 물들게 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녀 종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새롭게 가정으로부터 수평 문화를 차단시키고 자녀를 거룩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싹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집회를 마련한 우리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 특별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민족의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산 극동방송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